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야 되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이런 뜻을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찬스라고 하죠. 찬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우연히 찾아오는 것, 때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기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 기회가 와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이고, 또 결혼 정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났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무슨 기회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양편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낙원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너도 함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한편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나는 축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 그리고 식구들, 지인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초청잔치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지 우리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나는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이고 지금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부자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뭐냐면 왕과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그리고 귀족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얘기했는데 매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부귀 영화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데도 또 그 다음날 또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매일매일 잔치하고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냐면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하면서 산 거예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리고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 날마다 잔치하면서 남아서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음식 버리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병까지 들었네요. 병까지. 가난한 것도 정말 슬픈데 이 사람은 병이 있어요. 병.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헌대가 났다라고 했는데, 헌대투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헌대는 살갗이 헐어서 상한 것으로 종기가 난 겁니다. 종기. 이 종기가 나서 종기에서 이게 진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불쌍한지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줄 정도였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또 불쌍한 거지라고 해서 불쌍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는 부자건 거지건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는 권력을 가졌건 못 가졌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영혼들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지만 그분들도 먼저 떠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영원히 함께하고 싶죠. 그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도 먼저 앞서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속절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 이것을 잘 보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부모님, 앞서가신 사람들, 앞서가신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권력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그럼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디로 들어갔죠?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이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고,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2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25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 그리고 지옥은 불로 심판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불로 심판을 당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 좀 찍어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목마른지요. 손가락에다가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이렇게 적셔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셨다가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번도 예수님은 단절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고통을 겪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기 부자가 지옥에서 겪었던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름. 그게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뭘 경험했죠? 목마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른 고통. 그리고 불꽃 가운데 그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겪고 있죠?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서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목마름을 겪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믿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타는 목마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간구했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좀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사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충격적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고 죽어서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부탁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들이 있대요. 자기가 이 지옥에 고통받는 이곳에 와보니까 형제들이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 그 형제들 여기 절대로 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5명이 살아있는데 그 5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끔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그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절대로 여기 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은 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무슨 말씀이 선포되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예배 시간에는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철학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상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매 주일 나와서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이렇게 오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 얘기하죠. 여기 9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뭔가 말한다면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 또 다른 기적,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기적이냐면요,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걸 결코 작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말씀을 듣고 믿어집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 참 똑똑하죠. 참 똑똑해요. 아주 막 이렇게 말도 너무 잘하고 똑똑합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영표 선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권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 어떤 게 들었냐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대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컵이 있는데 컵을 움직여서 떨어뜨려 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믿겠다고. 컵이 테이블에서 움직여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적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와 같은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컵이 움직여서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의해서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컵 떨어지는 게 뭐가 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를 믿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교회로 인도하셨을까요? 친구에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머니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형님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끔 하신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그 불도가 셌는지, 저희 어머니가 그 성불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다가 명다리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40살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가고, 40살, 제가 지금 50이 넘었거든요. 40살에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도가 센지 거기다가 명다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이름을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드린 거죠. 그리고 저는 어땠냐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부적을 저한테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이게 너를 지켜줄 거다. 위험에서 지켜줄 거다. 지갑에다도 넣어주시고 제 베개에다가도 넣어주시고. 근데 저는 믿었어요, 그거를. 부적이 날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불상이 있었습니다. 불상. 그리고 목탁, 그리고 불경책, 이게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저를 누군가가, 제 친구가 예수를 전하는데, 박한철 선교사예요. 그 친구 저랑 별로 친한 친구도 아닌데, 이런 초청잔치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 초청의 밤이라고,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부
문학의 밤을 하니까 좀 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문학의 밤을 몇 번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저를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막 와닿는 거예요.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막 와닿고요. 제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막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모님이 믿었던 내가 부모님이 줬던 그 부족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방마다 붙어있는 부족 다 태워버리고, 베개에 들어갔던 부족도 떼어버리고, 그리고 불상과 목탑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정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식사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누님이 뒤통수를 때렸어요. 기도한다고 막 뒤통수 팍팍 때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오셨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집사님 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문을 뽀개 갖고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인격이 없는 사람이죠. 노크를 하고 그 상대방이 확인하고 나서 문 열어줬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지만 억지로 예수님이 문 열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 열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면서 여기 우리 15분의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름이 적힌 것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 이름이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출석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죠.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모셔드릴 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